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오늘은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8절에서 26절. 자, 18절입니다. 디본의 산을 따라 너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너의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벨다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24절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중에 제가 잠언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겠는데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예레미야 48장은 계속해서 모압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상당히 분량이 좀 길기는 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면 속히 그곳을 떠나게 하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디본의 산을 따라 그랬는데, 디본은 모압의 수도이거든요. 너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는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이 디본, 제가 모압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딸들은 모압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의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뒤에 이제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온다 그랬는데,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모압의 평화는 끝이 났다. 그렇죠? 예, 모압은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이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들을지어다. 20절에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이 19절 20절 말씀은요, 이 아로엘 지역의 여인들이 이렇게 묻고 모압 피난민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문답 형식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압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 그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이제 그 모압의 피난민들이 열거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다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모압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광주 뭐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 모압의 비극적인 이 심판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낯선 지명들이지만 성경학자들이 다 지역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부유한 도시, 곡창지대, 그리고 모압도 우상숭배, 금오스 신앙이 굉장히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숭배가 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곳.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든지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쭉 보아왔잖아요.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26절에도 끝에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전역에는 도망갈 길이 없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말 장망성 같은 그러한 위기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서운, 아직은 모압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고 이 모든 말씀들은 심판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무서운 유황 심판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빨리 이 심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직 심판은 임하지는 않았어요. 예언의 말씀만 임했던 거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지진이 있었어, 홍수가 있었어,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런 곡창지대가 있고 요새가 있고 또 이렇게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들이 지켜줄 거 아니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도망가? 뭐가 아쉬워서 피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땅에 임하죠. 그들이 당할 수치를 하나님이 이미 세세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반드시 심판은 임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연상되는 또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바꿔가면서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롯이 듣죠. 그래도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나름대로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롯도 그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니,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처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에덴과 같다 그랬거든요. 정말 눈에 보기에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처럼 보였는지. 그러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은요,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문화, 그들이 제공하는 어떤 재미난 것들, 쾌락,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같은 거죠. 유토피아 같은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여러분 요 다음에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도 동성연애,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이 구출한 다음에 이 모압의 조상이 되는 근친상간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미 그러한 일들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권고를 롯은 그래도 긴장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유, 농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럴 일이 있겠나.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익산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라면 이 자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예요.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건데, 여전히 내 삶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본성을, 내 죽지 않은 자아의 본성은요, 비록 지금 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일이라면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그거 놓치면 아까워서, 그거 놓치면 죽을까 봐. 근데 그게 가장 미련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벌써 수도 없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손에 준 거 놓치기 싫어서 그 야생 원숭이들을 잡을 때 말입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몸만 들어가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바나나를 다 들고 나오면 나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야생 원숭이들이 들어가서 그 바나나들을 들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그러면 그 잡는 사람들이 오면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나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는 잡힙니다. 마치 똑같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죄의 맛,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 죄의 자리인 것을 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빨리 나에게 심판해 주세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3번이나 반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 깨어 있게 하소서. 정말 깨어 있게 하소서. 그리고 분별하게 하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면 빨리 떠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갔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질 이 땅의 권력의 권세죠. 어떠한 욕심도 갖지 말게 하옵소서. 요즘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듣거나 세상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과연 권력을 가진 것, 권세를 가진 일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복이 될까? 누구나 다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일거이 고개 숙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맛에 취하면 그거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권력에 대한 어떠한 욕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누구의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뿔이 나오고 팔이 나오죠. 이 뿔과 팔은 모압의 권력을, 세력을,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도요, 당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예요. 어제 여러분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기억나죠? 모압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나라, 힘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압 그러면 되게 좋겠네, 되게 잘 사는 나라네. 우리도 우리 세계를 바라보면 어느 나라 그러면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딱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이제 모압의 그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잖아요. 모압이.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질 거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46절 이하에 보면 모압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급전직하되는 거죠. 모압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한자 성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아름답고 붉은 꽃이라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죠? 그렇게 이 붉은 꽃이 그렇게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런 모압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처럼 이 땅의 권세는, 이 땅의 권력은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리프레시센터에 하루 머문 적이 있어요. 거기 2층에 보면 화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이렇게 통나무가 아닌 조그만 나무들의 특징은요, 불이 잘 붙어요. 그러면 불길이 나름 셉니다.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죠. 제가 이제 그렇게 불 피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불멍이라고 그렇게 불이 타는 거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그 나무의 불도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냥 금방 꺼져가서 다 한 줌의 재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렇게 강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구나. 세상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들의 권력이 끝나는 날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 되나요? 얼마나 그들의 어떤 그 부정부패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나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건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모압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세상 권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오늘 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세가 나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꼭대기에 앉으려는 교만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오늘도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세상 권세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진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게요. 첫 번째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압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묘사하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의 자리를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버지, 모압이 이 도시 하나하나를 열거해 가면서 하나님 그들의 심판 예언을 주시는 것은 속히 그 자리를 떠나 또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일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가서는 안 될 곳들,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 행해서는 안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모든 죄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으면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모압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지금 되어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태가 어쩌면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심판의 자리면 속히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도록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여, 그 길이 보여지게 하소서. 사는 길이 보여지게 하소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속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경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만 있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어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세상 권세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줌의 재와 같이 끝날 이 땅의 권세에, 그 권력에 어떠한 욕심도 갖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압이 그들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주여,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세상 권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었던 세상의 힘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팔이 꺾이고 잘리고 부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 세상에 덧없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자, 섬기는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권세가 아니고 섬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또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 예수님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행복함, 그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일본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녀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며 평안케 하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 땅에, 그 어려운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명령들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